주님 주신 위로와 생명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기력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면서 힘내 한번 얘기해 주세요. 힘내. 네, 더운 여름 잘 버텼어요, 여러분. 잘 버텼어요. 네, 더운 여름 애쓰셨고 고생하셨어요. 제가 한국 가 보니까요 너무 습한데 에어컨을 마음대로 못 켜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퍼너스를 해가지고 집 전체를 이제 냉방을 하잖아요. 방마다 냉방을 하거나 시도 계속 꺼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척 미국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운 여름 고생하셨는데 조금만 더 힘내서 이번 여름도 잘 지나가시면 좋겠어요. 제게는 많은 가르침을 주는 특별한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성이 유 씨세요. 그래서 유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그 유 선생님의 이름은 유튜브이십니다. 네, 여러분은 놀 때 친구처럼만 여기실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고요. 우리 교회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뭐 컴퓨터에 관련된 일들, 영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의 지식은 어디에 있다? 유튜브에 있다라는 걸 많이 실감하고 저의 선생님입니다. 또 저에게는 비서가 한 명 있는데 성이 챗입니다. 챗 GPT라고 아세요? 네, 그 챗 GPT는 인공지능인데요. 거기에 이제 입력값을 넣으면요,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도와줍니다. 네, 특히 이제 제가 아무래도 한국말이 편하잖아요. 영어로 초벌을 이렇게 빨리 뭔가 해서 보내야 될 때 한국말로 쭉 쓰면요, 가끔 이상한 표현들도 있지만 이 초벌 번역 작업들도 아주 쉽게 잘 해줍니다. 그리고 미디어 자료, 미디어 영상, 이미지들 만들어주는 전문적인 디자이너도 있는데 그 캔바라고요. 그 사이트에 가면 제가 골라가지고 이름만 바꾸면 우리 그 교회 지금 무너진 기초 다시 세우기 시리즈나 이런 것들 있죠. 이미지 영상들, 그런 것들 너무 전문가처럼 쉽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도요,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아도, 물론 처음에는 좀 세팅을 해야 되지만 마치 프레젠테이션 바꾸듯이 PPT 만들듯이 이 윅스라는 프로그램을 가면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요, 어떤 일들을 할 때 이 전문적인 도구들을 사용하는데 그 전문적인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입력값을 잘 넣는 것이 실력인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하나하나를 다 할 수 있어서 자기 분야가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넣으면 그만큼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에서요, 그래서 무엇이 점점 더 중요해지냐면 내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쓰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기능을 하고 많이 쓰여지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앞으로는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지배하는 그룹과 이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 도구를 통해 지배를 받는 그룹으로 나눠질지도 모른다. 여러분, 그 말이 맞든 틀리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확실한 한 가지는 점점 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디 위치에 있고 내 삶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기준들과 목적들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이 도리어, 예전에도 한번 열풍이 일었지만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는다는 것, 어떤 지식이나 지혜의 영역에 있어서의 일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분별, 판단력,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더 중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세상도요, 점점 더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묻고 그것을 점점 더 날카롭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 분별과 정확한 암과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감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이걸 조금 어려운 단어로 표현하면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뒷부분에 우리가 말씀 말미에 설명을 하겠지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사명을 그냥 바로 직역하면 미션인데요, 이것은 어떤 일의 방향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지, 그 목적이 어디인지를 오늘 좀 잘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바뀌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냥 내가 살고 있다 보니 그냥 어쩌다 살고 있습니다 라는 삶이 아니라요, 이 변하는 시대 가운데 지난주 말씀 나눴던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린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 세상을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 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큼 헛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들이 더 분명해지고 삶의 기준들 그리고 의미들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어지고 선포되고 새롭게 되고 그 사명의 자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느헤미야서는요, 에스라서와 원래 한 권이었어요. 에스라서가 뭐예요? 하는 표정으로 그걸 왜 얘기해요? 하면서 꿈뻑꿈뻑 보고 계시는데,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에스라서가 있어요. 지난주에 포로 귀환이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이 고레스라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가 바벨론에서 이후에 패권이 바뀌었어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로요. 그리고 3번에 걸쳐 귀환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 순서로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는 성전을 만들었고요, 에스라가 돌아와서는 영적 갱신, 그들의 영적인 다시 회복을 일으키면서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사실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느헤미야가 와서 하게 되는 성벽의 재건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없게 방해와 도전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래 그곳에 살고 있었던 토착 세력들이 남아있어요. 자, 굳이 따지면요, 원래 그곳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멸망하고 모두 어디로 갔어요? 포로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갔다고, 바벨론으로 갔다고 그랬죠. 근데 그 바벨론으로 간 사람 말고요, 거기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남겨진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던 이방 사람들하고 피가 섞이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 주변과 함께 그냥 무리 가운데 섞여 버리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는데, 자, 이제 유대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됐죠. 그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그곳에 회복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들이 돌아오고 새로운 민족의 무엇이 시작되네 하는 그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뭔가를 일을, 성전을, 성벽을, 나라를 온전히 재건하려고 하는 것을 보다 보니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동참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여호와의 성전은 오로지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다시 지어져야 됐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자 거기서 같이 원래 이 일을 도와서 함께 하고자 했었던 그 남아있던 토착 세력들이 완전히 적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가장 큰 반대자가 됐던 겁니다. 자, 그 일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에스라서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 있던 관리들을 매수하고요, 그 지방에 있던 관리들과 함께 상소문을 올리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왕이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보통 독종들이 아니에요. 나라의 민족의 사람들이 많든 적든 아주 골치 아픈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또 역사의 기록을 또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니 이 역사의 기록에 이 유대 민족이 민족의 크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아주 골치 아프고 힘든 민족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유대인들이 힘을 가지고 나라를 재건하면 분명히 곡물이나 이런 상소하나 이렇게 높이 올려 보내야 되는 일들을 제대로 안 하겠거니 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공사를 다 중단시켜 버립니다. 이게 에스라 4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황제가 왕이 한번 명령에 의해서 그 일을 멈추었다. 누가 다시 한번 왕이시여 사실은 말입니다. 그 일을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통촉하여 주시오. 이거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왕의 그 왕권이 약화되니까 그 우리가 보는 사극의 드라마에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가능한 거지. 이 페르시아의 강력한 왕권 앞에서 왕이 한번 직인을 찍어서 명령을 딱 내렸다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그 모든 공사가 다 멈추어진 거예요. 공사가 멈추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진행됐던 모든 일들이 다 황폐하게 돼버렸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 1장 3절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모든 재건과 회복 작업들이 다 멈춰버린 겁니다. 지금. 자, 그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누가 전해주냐면요,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해줘요. 그 학자들에 따라서 이 하난이는 느헤미야의 동생이기도 하고 느헤미야를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기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대리자라고도 알려질 수 있고 동생이라고도 알려진 이 하난이가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하니까 느헤미야가 듣고 큰 고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으며 이스라엘 땅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명이 바로 어디서 확인되냐면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이곳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사명이 작동되는 방식, 일어나는 방식,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사명은요, 특별한 관심에서 시작된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작. 사명은 특별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표정이 사명이고 사골국이고 알아서 하세요. 네, 지금 관심 없는 표정인데, 자, 큰 목소리로 힘내세요, 여러분. 화이팅. 네, 특별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오늘. 사명은 특별한 관심으로부터.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명은 특별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명은 특별한 나의 관심이 가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사실 가본 적도 없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런데 그 성문이 불타고 그 조상들의 땅이 어렵게 되었다는 말이 그의 마음 안에 딱 박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특별한 애정과 사랑이 그곳을 향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특별하게 관심이 가는 곳, 내 마음이 특별하게 쏟아지는 공간, 내 마음이 특별히 향하는 상황 등이 있고 그곳에서 여러분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가는 곳이 있다고요. 내 마음이 그곳에 자꾸 가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자꾸 생기는 거죠. 특히 느헤미야는 가본 적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 조상들의 터전에 대한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자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이 모두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생각하면 여러분 골치 아플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마음이 자꾸 향하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을 자꾸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내게 인간적인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한 관심이 가고 자꾸 부담되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이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선생님이요,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그 초등학교를 졸업했겠죠, 당연히. 초등학교 당연히 졸업했고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그 뭐라고 하죠? 초등학교, 제 동생도 거기 나왔는데 어디요? 교대 교대가 생각이 안 나요. 교대를 나왔어요. 초등학교는 당연히 나왔고요. 교대를 나와서 교사가 됐는데, 근데 그분이 봉사활동을 하러 강원도 어디를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 학생들, 그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교도소를 가는 게 아니라 감호소 같은 데를 가요. 그러니까 소년원을 가는데,
그 범죄에 따라서 몇 호 처분을 내리는데 너무 큰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교도소에 가야 되지만 뭐 경한 범죄는 훈방을 하고 끝나겠죠. 근데 그 중간 어디쯤에 이건 교화가 필요하다 싶은 정도의 그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지도를 받는 곳이 따로 있대요. 저도 몰랐어요. 그 소년원 6호 처분인가 받는 곳이 따로 있다는데 그곳에 그 선생님이 자꾸 마음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결혼도 했는데 새댁인 이 선생님이 주말 부부인 겁니다. 주중에는 거기에서 일을 하고요, 주말에는 남편이 있는 서울에 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봤더니 그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얘기 한 켠에 보니까 그분 책상 옆에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이실 수도 있죠. 그런데 아마도 좋은 조건의 그냥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삶, 출퇴근이 보장되어 있는 교사의 삶이 아니라 이 학생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삶의 자리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아마 그 선생님은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주신 그곳,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의 존재 의미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생명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은종 선교사님, 고세례 선교사님 비롯해서 우리 이문희 이명교 선교사님이 마음이 자꾸 향하는 데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 생각나는 데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 그죠? 어디예요? 어느 나라예요? 과레말라. 그냥 가면 애잔하고 짠하고 마음이 가고 사랑스럽고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교육의 형편이, 그들이 의료를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꾸 언제 봤다고요? 그러나 그들을 향한 마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 이후의 삶이 이제 보통 대부분 은퇴만 하자, 놀자, 누리자, 쉬자, 나 고생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과테말라 땅을 직접 가서 또 가기 위하여 어떻게든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 자리를 향해서 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누가 말려도 안 돼요. 저분들은 누가 가지 말라고 바지를 제 손녀가 태어나면 조금 다르겠다. 손주가 태어나면 잠깐 머물게 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분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관심이 가는 그곳에서, 여러분 멀리 가지 않으셔도 돼요. 과테말라까지 안 가셔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가는 곳이 있어요. 자꾸 부어지는 곳이 있다고요.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작동되어야 될 사람, 환경, 대상, 물질, 일의 대상이 되는 그 사명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명의 회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곳, 마음 주시고 회복하게 되길 원하는 그곳에서 작동해요. 하나님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가졌죠. 그 망가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꿈과 목적과 희망이 무엇일까요? 회복시키는 거라고요. 살리는 사람이라고요. 망가뜨리고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내가 보냄받은 그 자리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사명의 자리, 저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사명이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요. 그리고 그 있으신 게 굉장히 크지 않고 지금은 작게 느껴질지라도 내가 살리는 자리, 회복시키는 자리,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섬기는데 내 마음과 삶과 내 일과 열정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꼭 교회에서 뭐 하는 것 아닐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의 직장의 어떤 터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만남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형태일지라도 신앙생활만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생활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생활신앙인이 될 때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특별하게 관심 갖게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왕의 술 관원이 드디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 본문의 2장까지 넘어오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요, 약 4개월의 시간이 되었어요. 2장 1절에 보시면요, 1장 1절에는 기스를월이고요,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요, 한 4개월의 시간이 쑥 지난 거예요. 이 4개월의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 말고는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4개월의 기도 시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뭐 했겠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자기 죄와 민족의 죄를 구분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였는데, 주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요 좀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께 구하오니 종이 하나님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 은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쓰시기 위하여 사람을 통하여 일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내 즐거움과 안위와 높은 자리를 위하여 기도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사명을 부여받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그 간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음이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다고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와 이렇게 딱 맞아들어 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이왕이면 높은 자리였으면 좋겠죠. 이왕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자리가 많은 이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 넓은 품과 역량이 있는 복된 자리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높은 자리였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렇게 많은 역량과 많은 품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군 고위직에 특히 그 어떤 크리스천 장군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뭔지 아세요? 진급해야 되잖아요, 장군들은.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대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냥 올라가는 게 그렇게 좋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주를 앙모한다고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느헤미야처럼 부름받아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는데, 그 부름받아 고위직에서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 사람은 느헤미야 몇 명 있어요? 몇 명 나와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이 3차 귀환을 이끌고 오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느헤미야들이 있어요. 느헤미야 혼자 와서 재건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또 다른 수많은 느헤미야들이 있다고요. 여기에는, 우리 중에는 누군가는 높은 자리에서 이름을 알리면서 부름받고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느헤미야들 중에 한 명인 사람이 되어야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느헤미야들 중에 한 명인 삶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자신의 마음 주시는 곳에서, 자기 마음을 향하게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느헤미야로 대표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명자로 이미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느헤미야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느헤미야처럼 사명을 가진 수많은 느헤미야들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도 몇 개월 기도했어요?
4개월이면 뭐 충분히 기도할 만한 시간인가요? 근데 아무런 응답 없이 4개월이 지났을 때는 참 어려움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응답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그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그 무응답이 응답이라고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추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과 물질과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 일을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요, 우리 모두는 강력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주신 때를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사명이 작동되는 두 번째 기도, 사명은 기도를 통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방금 느헤미야가 4개월간의 기도 시간을 보내고 이 기도를 통해서 더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때를 기다렸어요.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은 시작. 사명은 기도를 통하여 확실해진다. 느헤미야가 자기 표정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왕 앞에 설 때는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요? 2장 1절에 보면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표정 관리 지금까지 잘한 거예요. 자기 기분과 감정과 관계없이 왕 앞에 설 때는 표정 관리 잘하면서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사람으로 평생을 섰던 겁니다. 자, 그렇게 왕 앞에 늘 섰었는데요, 자기를 정비하고 가장 좋은 모습과 컨디션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잘못해서 왕의 기분을 거스르러 기분을 나쁘게 해. 왕이 기분이 조금 안 좋았는데 저기서 꿀꿀하게 있는 신하, 술 따르는 술을 왕에게 드리고 왕에게 진상하는 신하의 얼굴을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감히 어디 내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느냐 소리가 당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왕의 기분을 조금만 상하게 하면 이 당시엔 그냥 목이 달아나는 거, 그냥 그 자리에서 패해지는 거, 쫓겨나는 거 한순간인 때입니다. 이 긴장과 함께 얼굴에는 최상의 미소를 가지고 왕 앞에 섰을 거예요. 근데 그가 사람이잖아요. 순간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생각 안에 뭐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할까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왕 앞에 이렇게, 왕의 술 맡은 관원이면요, 왕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요, 술을 진상할 때 다 검열하고 왕의 안위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비서실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항상 붙어 다니고 호위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던 사람인데, 그 술관원이 이 꿀꿀한 표정에 순간에 표정이 나타나니까 항상 봤을 거 아니에요. 야, 네가 병든 게 없는데 무슨 일이야 하면서 너 얼굴에 수심이 깊은데 무슨 일이야 하고 왕이 물어본 겁니다. 느헤미야가 표정 관리 잘 해오고 지금까지 그 자리 지킨 것도 대단하지만 왕도 대단하죠. 그 순간 몇십 초 얼굴 표정 잠깐 앉았던 걸 캐치하고 느헤미야에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해요. 자, 2장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하느냐 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두하고, 즉 봐야 되는 게 2장 3절 아니고요, 2장 3절이에요. 3절. 왕 앞에서 수심과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왕이 그에게 물어봤을 때, 왕이 그를 향해 네가 뭐 원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 물어보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4절 보세요. 다시 4절이 맞아요. 4절에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하죠. 네.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왕 앞에서, 왕이 내게 혹시나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진행되면 어떻게 말할지 4개월 동안 준비 안 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 안 했겠냐고. 근데 이 짧은 찰나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묵도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입술이, 말이 내 입에 주어지길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그 짧은 시간에 묵도한 뒤에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사명은 어떻게 분명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 분명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해왔던 것들을 통해서 분명해졌는데, 세 번째로 그 사명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진행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명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진행된다. 때가 온 거예요. 드디어 4개월 만에 기도했던 그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했던 때가 실제로 진행이 될 때 느헤미야는 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내가 준비했던 이 때가 왔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 찰나의 순간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묵도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생각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정돈된 말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왕이여 건강하시고 무강하시고 왕의 나라가 계속되길 원합니다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왕을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면 종에게 나의 조상들의 묘실들이 다 회파되고 그곳이 다 무너지고 상해져 있어서 내가 그것 재건할 수 있게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에스라 4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공사를 멈추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런데 2장 1절에 어떤 왕이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왕이에요? 다른 왕이에요? 같은 왕이라고요. 같은 왕에게 왕이여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재건 공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 왕에게 다시 한번 왕이 이미 한번 내린 명령을 반하는 반역인 거예요. 그냥 한번 재고해달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처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이여, 그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조상의 묘실을 잘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나라 사람들도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묘실들이 너무 회파되고 상해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재건할 수 있게 나라를 좀 회복하는 일에 저를 조금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되고, 지난번에는 그 재건 공사를 중단시켰다면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보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조상의 묘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고라고 좋은 명분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진리를 가지고 또 아닥사스 왕은 명분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만날 수 있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왕의 기분을 상하게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명분을 또 주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축복하며 했던 이 말을 통해 왕이 그걸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더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더 여쭤봐요. 왕이 지금 물어봤던 게 혼내려고 너 수심 있지? 너 혼난다?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너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대하게 받은 그가 왕이시여 저에게 이 통행권도 주시고요, 살림을 좀 목재를 가지고 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좀 주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와 타이밍이 됐을 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면요,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가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를 자기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나아갈 때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사용하시길 원하실 때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더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더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사명의 자리가 더 명확해야 돼요.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 한 번 주신 이 생명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살리는 사람으로, 어떤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고, 그 고백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리에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느헤미야는요, 때가 됐다고 그 기도 가운데 확신하니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고, 그 길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사명은요, 어떤 일이에요. 사명은 일이에요. 미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비전은 뭘까요? 그 사명을 볼 수 있는 시각인 거죠. 이해되세요?
어려워요? 네. 사명은 어떤 일이고요. 그 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것을 비전을 갖는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렇다면 또 비슷한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소명이죠, 소명. 소명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콜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명은 미션이고요. 비전은 비전이고요. 소명은 콜링이에요. 뭐가 달라요? 어떤 일이, 하나님 주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비전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은 자리가 콜링인 거예요. 저는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려워요? 네. 사명은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라고요. 느헤미야의 사명은 뭐였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은 뭐예요? 그곳을 보게 하시고 그곳을 향해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이 바로 비전이었어요. 그 소명은 뭐예요? 자기가 부름받은 자리, 왕의 술관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에게 말을 허락을 받아서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재건하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말 좀 해봐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이, 이 사명이 명확할 때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명 이외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시니까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혹시 못하실 수 있으니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아직 어떤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카페로 쓰려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공간이 있죠. 그죠? 거기를 여러분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바닥에 지저분한 거 치우고요, 또 페인트 칠하고 뭘 설치하고 무엇을 있던 것들을 걷어내고 버리고 새롭게 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요 되게 지루하고 지저분하고 귀찮고 하찮은 일이에요. 그죠? 근데 제 안에 그 공간을 새롭게 해서 성도들이 그곳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며 그것이 훈련의 장소가, 만남과 회복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그것을 만들 것이라는 제 안에 사명이 있다면 그게 보이겠죠. 비전이. 그 비전을 보겠죠. 그 일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임했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부르심으로 저는 뭘 해야 돼요? 저의 콜링은 뭐였어요? 실제로 그 일을 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저의 소명의 자리였던 거예요. 자, 바꿔서 얘기하면요, 여러분, 사명이란 것이 우리 안에 멀리 어떤 일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마음을 주시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대해 보는 눈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이 하찮게 여겨지지 않는다고요. 고작 굳이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벌레 치우고 벌레 약치고 고작 그따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이 특별한 일에, 큰 그림 앞에, 큰 부르심 앞에 내게 주신 이 작은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당일치기로 와가지고 잠깐 이거 치우고 돕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힘들다. 언제 끝나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거야? 약간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그 공간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보고 그 공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특별한 부르심 앞에 내 마음을 쓰며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카페 공간이 한 사진 한번 보세요. 원래 요랬다가 보이세요? 원래 이보다 더 심했던 거 아시죠? 네, 창고로 막 온 교회에 있는 쓸까 말까 할 것들은 다 일로 와가지고 이랬다가 요래됐습니다. 네, 그죠? 네. 혹시 우리 온라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안 좋았으면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 계시면 아마 확연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 비전은. 네. 뭘 보냐면요, 이 공간이 정말 공동체가 만나는 만남의 자리, 이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쓰여지는 자리, 소명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 의미 있는 자리, 회복시키는 자리까지 쓰여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겠지만요, 그 일을 하려면요, 그걸 보는 눈,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사명, 돈, 의미의 저자인 스테반 아터번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명이 있다는 건 인생에 나침반이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에겐 사명이 있으세요? 인생의 나침반,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될지, 그거에 대한 나침반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명감은 닷도 되고 방향타도 된다. 당신의 사명을 혼잡하게 하려는 잡다한 유혹이 올 때 당신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니 닻이 아닌가. 목표를 향해 움직여 나갈 때 궤도에서 이탈하게 해주니 방향타가 아닌가. 제대로 파악한 사명의식은 많은 실수와 헛된 노력을 하지 않도록 해준다. 자, 사명은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니 내가 가야 되는 이 배가 딱 정박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닻이 되기도 하고, 사명은 내가 가야 되는 궤도에서 이탈하게 하지 않게 해주니 방향타도 되어준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무지 이 세상과 다를 것 없는, 교회의 신앙인 것과 아닌 것이 별 다를 것 없는 사명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새 생명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다른 사명이 있어요.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면 그 끝도 똑같아요. 과정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 생명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 부여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제가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이 책의 이야기들도 한 번 더 제가 읽으면서 제 안에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사명은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이다. 최종적인 골. 느헤미야에게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이었겠지만 느헤미야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회복만 하면 끝납니까? 성벽만 만들면 끝납니까? 그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방향은 그 성벽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의 방향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비전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얘기 한참 많이 했었거든요. 내 직업, 비전이 나는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변호사가 되면 끝나요? 내 비전은요,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큰 교회 목사가 되면 끝난다고요. 그 뒤로 사명자의 사명이 잃어버리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 하면, 그렇다고 하면 사명 다 이룬 겁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직업이 여러분의 사명, 비전,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뭐냐고, 그것이 잘 정돈되어야 돼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또 돈을 어떻게 버는 방식이 될 수도 없고 그 자체로 인생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내가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살리는 사람으로 나를 써주시는가, 그 자리가 바로 나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사명의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특별한 마음이 있는, 하나님 특별한 마음 주시는 그곳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확증된다고 했습니다. 준비되고 확인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이 확인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마음 주시는 곳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주신 그곳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 알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회복시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 가운데 확증되어서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일어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하나님 마음 주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